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강의 16번째를 진행하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9장 한 장만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출애굽기 19장을 본 그 느낌이 좀 어떠세요?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시나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바로 그곳이겠죠. 모세가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주변에서 유독 높은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한 11개월 정도,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식.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1절부터 이제 독립이 되었을 때 우리 뭐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뭐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이제 정부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로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헌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에 우리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법은요, 우리와 상당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고 나는 보상을 받고, 우리가 법에 얼마나 많이 기대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법을,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근데 내용을 좀 보세요. 다시 한번요. 시내산에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와라 하시고 그들은 기슭에다가 이제 아마 진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여기까지 좀 보죠. 빽빽한 구름. 구름이 어느 정도 하면은 빽빽한 구름일까요? 구름이 아주 촘촘하게 있는 거죠.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게다가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제 언약식을 체결할 건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 그래서 10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또 이때는 성관계도 좀 멀리 했어야 했나 봅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이렇게 치게 해놓고서는 경계를 넘어간 자는 죽여라. 짐승 이것도 죽여라. 하나님께서 여기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세요. 지금 십계명을 받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낭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침범하는 자는 그냥 손을 대서 죽이지 말고 돌을 쓰거나 화살을 써서 니네가 접촉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이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이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자, 언약을 체결하는 준비기간 3일이 지나고 그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게다가 크게 들린대요.
하나님의 위엄이죠. 게다가 18절도 보세요. 추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게다가 불과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진동까지 있어요. 어떤 지진의 현상같이 느꼈을까요? 어떤 화산의 활동처럼 느꼈을까요?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을 이제 화가가 아마 이제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만 대략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그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십만 수백만이 있고요. 시내산에서는 지금 연기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큰 나팔 소리, 진동, 그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균형. 여태까지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해도 다 받아주시고, 물 필요하냐 물 주시고, 밥 필요하냐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애굽군대도 대신 물리쳐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준비시키게 하사 생명도 건져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내재성.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요. 늘 함께 하십니다. 내재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 안에, 내 곁에, 아빠 지금 내 말 듣고 계시죠? 항상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월성입니다. 내재와 초월의 조화. 이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다르신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어미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셔요. 그래서 내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님을 경홀히 여길 우려가 있고, 초월성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내재성과 초월성을 잘 조화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에게 오빠와 또 형님이 되시지만 그분은 구원자, 창조자, 심판주셔요. 이것을 잘 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명칭으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가를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처럼 구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아마 우리라도,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약속을 믿기보다는 당장 물통이 떨어진 게 더 걱정이 돼요.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배가 고픈 게 더 시급한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그렇게 살 거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 거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산다. 언제까지나 너희를 그렇게 내둘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초월성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이십니다. 현시적으로요. 아마 불타는 그 가시떨기가 이렇게 확대된 모양일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2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도 느꼈어요.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어미한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16절 후반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여러분 한번 떨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박수치며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나 작음을 느끼며 그분 앞에서 떨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뭐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사람 아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떨어야 하는, 실존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백성이 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됩니다. 모세만 올라가게 하소서. 모세만. 그렇게 마음을 바꿔요. 이러한 나팔 소리, 이러한 불, 이러한 큰 진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살 전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4장 16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저 예배 전에 재림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바로 이런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런 출애굽기 19장과 같은 일들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 큰 진동.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19장의 백성들은 못합니다. 우리 못 가요. 모세가 대신 올라가게 하세요. 처음에는 다 지키겠다고 해놓고서는요, 발을 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중보자. 중보자. 지난주 아말렉과의 전쟁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죠. 그게 뭐 기도인지 축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힘들어서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양옆에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죠. 중보자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중보자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중보자 모세는 사람이어서 손이 피곤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 그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불타는 산, 연기가 자욱한 산, 진동이 있는 산, 넘어오면 죽임을 당하는 산,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모세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론도 올라가라고 했지만 그도 중보자죠. 중보자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수 있고 중보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세도 나중에 보면은 혈기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 중보자는 연약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불타는 산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 안심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중보자. 아까 찾아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다시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세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도열하여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데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심판의 시간인데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는데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먼저 눈치를 좀 보겠죠? 아니요. 믿는 자는 중보자가 계시기에 큰 나팔이 울려나고 불과 진동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가 그때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주 큰 고난을 받았을 때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죽임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 밖에서 주를 보리라. 욥은 고난 중에서도 중보자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불타는 산과 같은 공포가 있을 때에도 예수,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예수.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죠. 너는 어떠냐? 마귀가 정죄할 때도 예수.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거, 이건 세상에서도 되게 좋은 일이죠. 아무튼 앞뒤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이건 참 든든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계신 중보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것만큼 든든한 개념이 없어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불도, 연기도, 지진도, 뇌우와 벼락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받기 좀 앞에 본문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9장 처음을 한번 보셔요. 3장 중반을 보시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됩니까?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자, 중보자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너의 영혼 축복송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자,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벳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자, 찾는 거 도와주세요. 자,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랬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미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말씀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이 말씀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일 너희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며 제사장으로서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은 연결하는 일을 하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열방, 안 믿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서로 다리를 놔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나오죠. 그를 사랑한다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다시 한번 8절 후반이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나로 시작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로 끝나는 십계명.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신 바로 그 계명입니다. 백성이 다 지키리이다 했어요. 근데 그랬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농담처럼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라는 말은요,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란 말도 그래요. 너무 무서운 말이야. 다는 전부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뒤에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1장 29절. 자, 이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다 행하리이다 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예언해요. 31장 29절, 신명기 31장 29절.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신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31장 29절. 자,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한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세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는 못 지킬 거야. 다 행하리이다 실언이야. 알아. 그리고 실제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안 와. 40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아론은 어떻게 할 거야? 금부치 좀 모아봐. 송아지 만들었어. 여기 절해. 이게 너네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그냥 페스티벌을 벌이죠.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 행하리이다는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롭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때 분위기에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송 배울 때 산상수훈으로 노래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꼬라지를 보라고요. 내 꼬라지를 봐요. 나는 안 그렇거든요. 심령이 아니야, 난 부유한 게 좋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 불쌍히 여기기 싫어. 아주 못되게 굴고 싶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산상수훈은, 자연인은 절대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다 못하네? 하나님 복을 못 받네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매주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공적인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계속 반복되는 죄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근데 솔직한 해답은 우리는 사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항상 문제는 이 마음에서 비롯돼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히 말해봐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8)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모토를,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아세요? 우리 교회 모토? 간판에도 적혀 있고 로고에도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0242가 중요한 키워드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배우고 가르친다. 교회 학원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키워드는 배우고 가르친다는 게 있지 않고 즐거이에 있는 거예요. 즐거이. 우리가 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나올 거 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죄인 중에서 주님의 도를 노래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마음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용서받으면 바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성경 읽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한테 설교 한번 듣고 주중에 성경 좀 읽고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죠. 성도의 교제. 그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해? 우리 교회 책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편교회에 주신 성도들,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배우세요. 죽었지만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제가 지금 마음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Desire.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세요?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월화수목금토를 같이 있고 싶고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의 변화가 생기죠. 사랑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의 문제는 계명을 다 지키리이다 하고 못하는 그런 단순한 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 할 수 있어요. 신명기 한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아까 찾았던 신명기 30장 6절.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빨간 펜 있으시면 밑줄을 치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이거 다 찾아야 됩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니케아신경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얘기하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는 뭡니까? 먼저 마음의 침례, 마음의 세례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받아 용서를 받고 의식으로서의 세례식, 침례식을 갖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마음의 할례. 겉으로 받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넘어졌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계명을 사랑하여 행합니다. 혹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돌이킵니다. 100% 완전해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주님 아시지요? 저희는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의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좋은 보편교회 교사 한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은사님인데요. 김병은 교수님이라고 수원에서 나그네 지팡이 교회, 나그네 교회 하셔요. 나그네 교회 섬기셔요. 그분이 교수시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셔요. 자녀 양육할 때, 또 아직 연약한 사람들 있을 때 너무 밀어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는 잠깐 두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제 마음의 변화를 중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19장 4절입니다. 오늘 암송 선구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마음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이거 해야지.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이거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혼전 순결을 지키고 뭐 그런 규칙의 조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사랑 받았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부족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마, 기업을 주마, 내 소유로 삼으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마, 이런 특권을 주십니다.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부족해도 계속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담뿍 받아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새는요 새끼를 낳을 때 발톱을 이용한대요. 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툭 떨어뜨리죠. 어떤 새는
엄마가 절벽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새끼를 놔놓고 밑에서 기다린대요. 알아서 떨어지라고. 새가 목숨을 걸고 떨어집니다. 그런 새들이 있어요. 몸이 가벼운지 어떤 새는 살고 어떤 새끼는 죽기도 하지만, 근데 독수리 날개 위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주님의 말씀. 독수리 얼마나 멋져요. 근데 탁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구약교회가 바로 독수리 날개 위에서 세워졌어요. 신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독수리라고 얘기 안 하고 암탉으로 표현하셨어요. 얘들아!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새끼를 품 안에 이렇게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병아리는 위험의 신호를 느끼면 엄마 닭 품에 숨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팔 벌려 우리를 품으십니다. 구약의 교회가 독수리 날개 위에서 세워졌다면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암탉으로 표현하사 그 암탉의 품에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걸 얼마나 기다려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다 갖고 태어난 것 마냥 자랑질을 하고 교만을 떨 때에도 그분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철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잔소리로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걸 아시고 인생 채찍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을 봅니다. 거기 우리 구세주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십니다. 그 눈망울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함이다.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물어보시죠. 너 왜 그랬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의 의무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진실을 좀 직시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여러 가지 규칙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지만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고 오랜 세월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행하면 천국에 가겠지, 이걸 안 하면 지옥에 가겠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좋아하기에 즐거이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이 순종하고 권하는, 즐거이 인내하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꿈쩍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은 의무감으로 우리를 옥죄해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자유를 주시사 감동받았느냐? 네가 이 사랑을 받았느냐? 받은 만큼 너도 하게 되리라. 주님이 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미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 바꿔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보다 크신 중보자 예수님 계시기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 다 지키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해도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도 못 지키는 존재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음을 받아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으면 분명히 즐거이 순종하게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은 그저 뭘 하고 뭘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즐거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주시사 영원 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즐거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주님을 사랑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서가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느냐? 믿으면 하리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순종하리라.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즐거이 순종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도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먼저 사랑받은 만큼 주님 앞에 하나둘씩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어부사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